성령학교 11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11번째 시간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도대체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잠겨서 사는 삶,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는 눈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난 예화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족이 먼 시골 별장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아버지는 잠자리를 준비하고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저녁을 짓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개울가에 가서 물 한 통만 길어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아들은 겁을 먹으며 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버지, 캄캄하고 무서워서 저는 정말 못 가겠어요. 그래? 그럼 여기 있거라. 내가 갔다 오마. 아버지 하시는 말씀, 나서자마자 아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도 같이 갈래요.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조금 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아들이 제일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동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가주는 것.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의 동행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얼마나 나에게 동행해 주기를 내가 원하는가? 물 길는 아들이 무서움에 떨면서 꼭 필요한 게 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혼자 가는 건 무섭지만 아버지 같이 가면 전혀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을 좀 토대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이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옆에서 도우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쭉 여러분에게 해석하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10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필기가 가능한 분은 필기해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약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자, 미가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데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환난 때에 할 말을 허락해 주십니다. 환난 때에 우리가 갈 방향이 분명해져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자,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자, 성령은 이렇게 보혜사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규례를 지키도록 힘을 주신다. 또 권능을 주신다. 환난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할 말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다섯 번째, 자, 로마서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섯 번째, 로마서 14장 17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이어서, 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희락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일곱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죠.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덟 번째, 분별력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별력을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에베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마지막 열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어떻게 해서 성령을 끄집어 들여서 내 안으로 자꾸 품어내야 그래서 뭔가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얼마나 그분께 가까이 가고, 얼마나 그분을 의탁하며,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에 순종하는지에 따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한번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동행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6장 7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냐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여기서 실상이 뭡니까? 실상. 여러분, 원어의 의미로 그 일레데이안, 이것은 원래 본래 진리 이런 뜻입니다. 실상, 진리라는 그 성경의 분명한 언어는 본래 진리 이걸 말하죠. 자,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핵심 구절만 봅니다. 그에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엘렘 크쉐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죄를 선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포하고 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심판한다. 유죄를 선언한다. 이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는 일. 여기에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 중 가장 의미가 함축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입니다. 실상. 그 실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이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차등을 두려고 그래요.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알파,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온전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구분해서 말할 수도 없고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멍청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런 귀절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은 삼위의 하나로서 하나의 동일한 격체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성령과 동격인 것처럼 이만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참 답답해요. 어리숙해도 너무 어리숙하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지 이단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도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빠져가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정확히 배운 사람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을 우리가 분별해 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분별케 하십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장과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어떤 그런 이단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가 와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근데 예수님이 알파만 되십니까? 오메가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불완전한 분이신가요? 무슨 놈의 성경을 그따위로 해석하고 그따위로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 방송은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천지도 우리 교회 방송을 볼 수도 있겠죠.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뭐라 할 말도 있겠죠. 속으로 웃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분별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에게 겪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본문 7절로 오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단이 필요하고 교주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분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다른 분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10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사역하는 일들을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임재와 영광으로 떠나가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의 사역은 막연하게 영적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승리 행전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와 함께 실제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가 두 번째 시간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성령의 보혜사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2번 문제 보면 7절에 보면 누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세상을 책망하는 게 첫 번째는 의에 대하여,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 네 번째 시간이었던 성령의 개인적 사역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물론 100%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다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이 내용이 강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다시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고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이 땅에 어떤 사역을 하신다는 뜻이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14절과 요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은 교회의 관계 속 사역, 관계 속의 사역, 또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을 돕는 사역.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컨택트 시대가 가고 언컨택트 시대가 왔습니다. 소위 커넥션, 연결, 컨택트, 서로 관계하는 거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언컨택트 시대가 온 것이 목사로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영상 예배나 이런 다양한 방식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놀라운 도전이고 개발됐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그 생명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를 찾는 예배함,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컨택트와 언컨택트 사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거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학습하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자주 말씀드렸던 교회관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관에 대해서 끝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야 할 곳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만 교회가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 이것이 언컨택트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손과 발이,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고백이 예수로 되는 거예요. 예수로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이제 평생 사시면서 성령과 동행할 때 막연하게 무슨 뜬구름을 잡듯이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10가지를 요약해 드린 것처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교회에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바꿔 말하면 예수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 충만. 항상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이 목사님 간증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오래 남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갔다 오는 길에 비행기가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 5분 전에 공항에서, 미국 공항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고장이 문제가 된 거예요. 위기한 상황입니다. 기장이 이제 조종사가 이제 승객들에게 얘기합니다. 위험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에서 안전벨트 매고, 그 다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수그리고, 그 다음에 양쪽 팔로 얼굴을 감싸고,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산소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일일이 확인하고, 밑에 구명복이라든지 구명조끼 같은 게 어디에 있는지 늘 숙지하고 있다가 상황에 대처하고, 그리고 만약에 비상시 이제 그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비상구가 열릴 때 어떻게 해서 뛰어내려야 되는지,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연습은 많이 안 해보지만 실제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분도 그래서 머리를 팍 숙이고, 모든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칵 숙이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착륙 5분 전에 이제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 5분 후면 죽을 줄 모르는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만약 5분 후에 비행기 사고로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 자기가 그때의 순간을 잘 기억해서 하나의 책으로 그거를 낸 경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가족,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부모님, 자식들, 배우자, 친척, 친구,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을 비행기 추락 5분 전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5분 동안 내가 가족을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 집중해서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들이 그 속에 틈탈 수 있을까? 자기는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배웠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집중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뜻과 성품,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깊이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하기 싫으니까 자꾸 성령 와서 딴 데 가져오려고 하고 갖다 끌어다 붙여놓고 싶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어 밝히 다 드러나는데 뭐하러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늘 구하십시오. 어떻게? 마지막 순간 5분처럼 그렇게 집중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성령 충만,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 의식화다. 둘째는 예수 생활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의식화, 예수 생활화. 이게 성령과 동행. 예수 의식화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의식화. 세상과 예수님과의 분명한 관계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두니까. 예수 의식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한국 사회의 언컨택트라는 게 저는 뭐 평상시에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크게 뭐 고민해 보지도 않았던 문제였었는데 이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가장 잘 대응한 기관입니다. 심지어 관공서 또는 학교보다 훨씬 더 대학보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곳에서 학원,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그대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 동행의 기준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기준이 분명하다. 예수 의식화가 돼 있다는 거죠. 예수 의식화. 두 번째가 예수 생활화입니다. 예수 생활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예수 생활하는 내면화된 예수 의식,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또 적용하고 사는 것, 이것을 예수 생활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내 모든 삶 속에서 예수 의식화, 예수 생활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흠집을 내거나 다른 것으로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말은 로카콧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온당한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합리적인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은 온당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저는 어떤 것이 어떤 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관계성 속에서 어떤 게 옳으냐 이건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요. 어떤 게 더 생명이 있느냐, 어떤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전제 질문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 온당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참 적절한 대처 그리고 바람직하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의 어떤 주님과의 만남을 끝없이 도모하고 개선했다. 그러나 이것을 만족할 수는 없죠. 교회 본질적 의미로서의 또한 그 교회라는 개념이 우리가 흩어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적 교회관이 있는가 하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적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주의 몸을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는 또한 컨택트적인 그런 요소가 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두 가지가 다 양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교회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 충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 충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충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거.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쓰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에 합당하고 그렇게 지배를 받고 내 인격과 재능이 남김없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그런 이전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그게 예수 충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충만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뭐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죽음과 생명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충만과 성령 충만이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똑같은 사역을 우리 그대로 똑같이 예수님 자체로 주의 영으로 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거예요. 한 분이 이런 간증을 제가 인도 선교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서남아,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또 스리랑카, 뭐 이쪽 지역 말레이시아, 그쪽 지역에 서남아시아 선교사님들 선교 대회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강사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인도 선교사님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였었어요. 자기가 아는 인도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인도는 대부분이 힌두교입니다. 대부분이 힌두교예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신분이 높을수록 힌두교를 믿는 것이 의무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계급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4계급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그 높은 위치로 갈수록 배교하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인도 사성 4개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계급을 브라만 계급, 그러니까 바라문 또 브라만 이렇게 읽는데 그런 계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유한 가정의 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위 사람들이 그 부인의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척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힌두교를 배교하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집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그 사람은 우리 집안의 호적을 파버리게 됐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쫓아내면서 집에서. 자, 그리고 이 부인이 장례식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면서 그 집안 식구들이. 근데 이 부인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미 가족 당신 그 친척들에게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 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새롭게 태어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후 부인의 남편도 친척도 친구들은 모두 그녀에게 떠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부인이 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받던 날 그를 핍박하고 비방하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부인이 아무런 이제 겁이나 수치심도 없이 침례를 받죠. 자, 이에 힌두교를 떠난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 취급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가족들이 그녀의 장례식 방식이 초상화에다가 이제 불을 질러서 태운 재를 죽은 자들의 영 안치실에 이제 뿌리는 게 이제 이 산자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힌두교에는. 자, 그런데 그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부귀 명화, 영화,
모든 게 있지만 그리스도화되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죠. 이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체험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체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충만이다. 어떻게? 예수 의식화, 예수 생활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 7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예수 비전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10절과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같이 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 비전이 분명해요. 자, 다시 전 페이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죠? 자, 나는 육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예수로 충만하죠.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내 손과 발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멀리서 끄집어 닦고 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면 예수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주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예수의 비전이 분명해지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의 두 번째는 예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마귀의 그 시험에 원래 템테이션, 이게 아니고 테스트에 가까워. 테스트.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군대를 갔는데 쫄병에 이제 신고식을 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신고식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이제 부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신고식을 고참들이 쫙 이제 앉아서 이제 신고식을 받습니다. 그 신고식 내용이 뭐냐면 고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일발장전 그러면 발사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군대 용어죠. 노래 일발장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병이 발사 그러고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식을 노래를 딱 하는데 이 청년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에요.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청년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 친구가 그때 내가 무슨 노래 하지 하는데 생각나는 게 찬송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찬송가만 생각나더라고. 아무리 트로트가 유행해도요, 찬송가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저도 뭐 세상 노래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아는 게 없어. 가사를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밖에 생각이 안 나서 노래 일반 장전하고 그래서 딱 해서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른다는 게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를 쫙 부른 거예요. 군대 가서. 그러니까 한쪽에서 야 집어쳐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막 비난하는데 저쪽에 어떤 사람 하나가 야 내버려 둬봐. 오랜만에 찬송가 좀 들어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신고식 하는데 누가 찬송가 합니까? 군인들이. 그 신기하잖아요.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야, 오랜만에 찬송가 좀 들어보자. 찬송을 잘 마쳤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상관이 그를 부르더래요. 이분을 부르더래요. 찾아갔더니 너 신구시 때 찬송가 했다며? 예. 그래서 그분의 배려로 그 부대 안에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답니다. 교회 안에, 부대 안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됐고, 나중에 그 상관은 제대하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됐다는 일화를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자 되는 것입니다. 예수 승리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힘에 편승하면 됩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 승리라는 게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 세 번째, 예수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예수의 권세를 갖게 돼요. 여러분, 이제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해라. 예수 승리가 있다고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 재미난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어떤 동물학자가 이 동물을 실험했답니다. 어떻게 실험했냐면 거울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앞에다가 그 동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은 도마뱀한테 거울을 쫙 보여주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놈이 자기를 째려보고 있으니까 이 도마뱀이 귀를 바짝 세우고 팍 하면서 나중에 막 팔굽혀펴기를 하더랍니다. 힘자랑하는 거 도마뱀이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막 이 도마뱀이 달려들고 막 이렇게 거울에 달려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시험 들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꿰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자기 자신이 욕심에 끌려 시험에 빠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계속 본문이 이어가는데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다. 예수님의 가르침,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찬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예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계속 이어서 27절까지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모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즉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과 권세에 의지하여 마귀, 악한 영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건강입니다. 계속 마가복음 1장 본문에 이어서 29절부터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녀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무렵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40절부터 44절까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여러분 정말 이 놀랍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제 성령 충만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이제 예수 건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늘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감사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산소에 가보면 이제 앞에 조그마한 이제 비석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세 마디가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써놓은 글이죠.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거를 기억해서 돌아가시고 비석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이제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때, 항상 감사할 때 정말 힘들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신 그리고 보여주신 부모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실제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형제 하나가 시험에 들었어요.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그를 만났습니다. 밥을 사주면서 신방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 신앙이 깊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힘들 때마다 너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어머니를 생각해라.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저 잘 일어났습니다. 제 믿음이 그렇게 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발자취를 보고 배웠으니까요. 고맙다. 그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삶을 보여줘야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기도해야지. 다시 잘 일어나서 주를 영화롭게 영광 돌릴 모습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얻게 돼요.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또 말 잘하는 앵무새를 기르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집사님 집에만 가면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막 이러는 거예요. 앵무새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도 그런 앵무새 하나 키워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는 딱 네 마디만 하면 돼. 우리 집의 앵무새는 감사해, 기도해, 기뻐해, 청소해 딱 이거 네 마디만 딱 하면 좋겠어.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아니 근데 이게 은혜로운 앵무새가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니까 한 집사님이 자기네 그 집사님 집에 놀러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 집안 분위기가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우면 앵무새까지 이럴까? 아니 그래갖고 그 이 집사님 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집도 앵무새를 키우는데 우리 집 앵무새는 맨날 욕만 한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계속 욕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은혜로운 앵무새를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우리 앵무새가 변화받아서 똑같이 기도해, 감사해, 이렇게 될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러라고 그 일주일을 빌려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앵무새가 돌아왔는데 세상에 기도해, 감사해, 뭐 찬송해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욕만 배워갖고 왔더래. 여러분, 기도는요 안 하면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까? 기도를 쉬면 금방 가라앉아 버립니다. 금방 시험에 빠져요. 자, 그리고 7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 증거하는 영이고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은 정말 결과가 복음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복음 증거, 미션,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커미션, 연결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 38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정말 그 고대 역사가 유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그 상류 지방에 200여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여 마을에 한 군데도 안 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림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예수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체험하는 거. 이 성령님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로 하게 내게 임하셨으니, 정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 생각으로, 예수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충만으로 가면 능력을 얻어요. 능력을.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nointed,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가 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 멀리서 끌어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속에 임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서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자, 컨택트 시대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언컨택트 시대에 내 삶의 자리가 선교적 교회가 돼서 예수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귀를 위해, 교회의 열매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왜? 성령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스펄전 얘기 좀 잠깐 하고 마칠까요? 오늘 스펄전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저는 스펄전 목사님 참 좋아해요. 이분은 아버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유대 교육 중에 히브루타, 소위 이제 쉐마 교육 같은 거 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 히브루타 교육인데, 히브리식 그 유아 교육 같이 히브루타 교육인데, 근데 이 찰스 스펄전 역시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납니다.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스펄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7살 때, 그 당시 1800년대니까 워저비터라는 그 시골 마을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17살 때. 철이 일찍 들은 거죠. 그죠? 확실히 예수 잘 믿는 어린아이들은 철이 일찍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20대에 1840년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런던 뉴파크의 스트리트 교회에 청빙받아 가게 됩니다. 20대. 옛날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그 교인이 80명이었는데 약 1년 6개월 만에 2만 명이 돼요. 그 교회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죠? 거의 뭐 1년 6개월 만에 2만 명이 됩니다. 나중에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스펄전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분이 그곳에서 딱 한 40년 목회를 하는데, 런던 파크 스피릿 교회에서 40년 그곳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분이 한 교회에서 한 30년 목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해요. 나는 30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5년만 해도 절반은 잘하고 나머지 한 2년은 레임덕 막 이래갖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펄전 목사님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다짐, 또 다짐, 또 다짐해요. 내 머릿속에 은퇴나 뭐 이런 걸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일 죽을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리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일이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내일이야? 내 은퇴 달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구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냈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요.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펄전은 성경 구원에 대한 연구를 아주 소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에 의지해요. 스펄전이 되게 한 것, 스펄전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놀라운 이야기, 그분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몸된 범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막연하게 성령 충만을 말하지 말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